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중에 같이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 제가 읽고요. 26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인데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며 하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여호와의 샬롬,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린 기드온이 이 주변의 우상, 또 자신의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좀 발견하시고 또 그 발견되는 즉시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늘의 충만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맞답니다. 성도가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우상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1번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본문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이 수소가 있다, 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가축들을 다 가져가는 상황 속에 이 소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려요? 굉장히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는 소인데 그냥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를 잡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기드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이 이렇게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 전에 바로 자신의 가정, 자신이 가장 의존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선언한 건데 이건 지금 기드온뿐만 아니라 소명을 받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즉 하나님은 이렇게 소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의존적인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통해 반드시 그 우상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6절 말씀 2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 속에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의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 우상을 제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어떤 불상이나 뭐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석이나 이제 그 관련 문헌들을 봤더니 그 기드온 고향 오브라 근처의 무깃도라는 곳에 보니까 그 바알 우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상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높이가 7m에서 8m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진흙 같은 걸로 단단하게 거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기드온이 혼자 가서 확 밀어가지고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10명의 종들을, 또 힘 좋은 종들만 골라서 그렇게 같이 가서 그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드온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구나. 종이 10명 이상 있고 또 이렇게 소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부자인 것과 동시에 이 당시 바알 숭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하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언제 합니까? 낮에 하면 좋을 텐데 밤에 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뒤에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이 워낙 바알을 너무 열렬하게 추종하는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낮에 했다가는 잡혀서 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음을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은 사실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 우상 제거하는 일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 생명을 내놓고 반응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 또 그게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기드온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도요 전부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에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 믿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 야곱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가족들이 뭘 했어요? 전부 자녀부터 어른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가족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모두가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쾌락은 그런 우상을 통해 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다 같이 가지고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이 사사기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동일하게 추구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쾌락과 풍요를 준다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에 이렇게 집착하고 모두가 섬기고 있을까요? 그럼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단 먼저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먼저 보이는 우상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이는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앞선다. 그러면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보이는 우상인 돈과 사람뿐만 이건 1차적인 거예요. 돈과 사람은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 내부적인 우상은 특징이 뭐냐면 우상인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자기가 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걸 잘 깨달아서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내부적인 우상을 가진 이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갈 거면 이 우상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반드시 내려놓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럼 대표적인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뭐냐면 크게 여러분 일 중심, 사람 중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 중심인가 먼저 사람 중심인가?
일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고기. 그다음에 환경에 어디 갔는데 새로운 어떤 공동체나 새로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적응을 빨리 하느냐,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 선교를 가는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고 또 이렇게 이제 결단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선교 가자 하는데 막 우물우물대고 막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바울이 뭐냐면 가지 마.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권력 우상, 주도형에 있는 이 권력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잘 줍니다. 네,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막 분노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기의 뜻을 이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권력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가 뭘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거를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데, 이게 우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하나님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권력 우상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상처 주었던 마가도요, 나중에 화합을 잘하고요, 같이 동역자가 되고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내려놓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 중심인데, 환경 정령이 빠른 사람들은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사교형. 이 사교형들이 추구하는 우상은 뭐냐면요, 쾌락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경우인데, 베드로가 관심 있는 영역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맡게 되면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쾌락 우상은, 아까 권력 우상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있고 권세를 얻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쾌락 우상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어떤 기쁨과 예배보다는 그냥 내 육신의 어떤 쾌락을 더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가 아닌 다른 것, 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쾌락, 자기만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아, 우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자기 감정과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자기의 어떤 쾌락과 관심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이제는 신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 중심인데 환경 정형이 이렇게 좀 느린 사람들은 바로 안정형인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안정형의 대표적인 우상은 안정이에요, 안정. 그러니까 안정형들은요, 이렇게 안정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게끔 개입하셔서 결국 그렇게 안정만을 추구하는 거에서 벗어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안정형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안정이 제일 많거든요. 안정형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길 앉아야 안정을 탁 취해요. 네. 너무 가까운 자리 말고, 네. 이렇게 하여튼 자기만 앉는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고, 자기만의 어떤 익숙한 틀과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것도 우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의 안정적 상황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아가는, 결국 이제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의 자녀인 이삭까지 바치게 하는 그런 정말 모험적이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순종적 자세로 나가자 그 안정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 중심인데, 환경 정형이 늦은 이런 형들은 신중형인데, 추구하는 우상은 뭐냐면 인정 우상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사람들의 인정과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을 통해서 나갈 때 그게 잘 안 되면 막 하나님께 막 화냈어요. 막 이들을 내가 낳았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인정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마음의 4가지 우상,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4가지 우상을 여러분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기도원도 그렇고요, 또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을 내려놓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고요,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깨달음을 주도록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서 결국은 우상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게 삶의 위기 극복이며 진정한 삶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철저하게 내려놓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야곱이 영적 가족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영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귀고리까지, 작은 우상까지 전부 내려놓자 그 위기적 상황이 놀랍게 회복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부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히 내 주변에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직장 상사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내 내부적인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보이는 돈과 사람을 의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반드시 자기 우상이 제거돼야만, 지금 여기 야곱의 가족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그 우상이 제거돼야만 그때 평강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기도원이 우상을 제거하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후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싸움 기술이 좋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원의 최대의 싸움은 뭐였냐면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저절로 되는 거지. 이 우상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싸움이지, 우리가 바깥의 세상 사람과 아니면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싸움만 제대로 내려놓으면, 우리의 외부적인 우상, 내부적인 우상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이후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며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고, 기도원의 경우도 보고 야곱의 경우도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면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그런 회복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가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우상의 실체를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네, 성읍 사람들은 화려하게 크게 서 있는 바알의 제단에 매일 나가서 예배 드렸는 거예요. 바알한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게 무너져 있고 아세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새로운 어떤 제단을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래고 그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즉각 무슨 검찰처럼 조사에 착수해서 도대체 이 주동자가 누군지, 주범이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열심히 알아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수소문하자 결국은 종들이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증거 자료가 나와서 주범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네, 성읍 사람들이 단호하게 이 기드온의 아비 되는 이제 요아스에게 강제로라도 빨리 네 아들을 끌어내라
지금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무너뜨린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을 이렇게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자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러분 성읍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역사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율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됐죠?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을 무너뜨려준, 우상을 제거해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적반하장이고 완전히 말씀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에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식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핍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종교적인 율법이나 종교 생활을 누가 잘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실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자 그러잖아요. 기도원도 죽이자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 그냥 내가 기복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수행하는 자들에게 핍박하고요. 이렇게 정말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1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이 막 흥분해가 감정적으로 오니까 자, 뭘 제안한 거냐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이 막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이럴 때 법률적으로 뭘 살펴보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법률 이거 잘 아십니까? 자, 원고 피해 당한 자잖아요. 원고가 누구예요? 지금 바알입니다. 바알. 피고는 누구예요? 이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인 거죠. 그럼 이제 원고를 또 이제 법정에 가면 원고가 직접 얘기 아니고 옆에 누가 쓰죠? 변호인단이 쓰죠. 변호인단이 누구예요? 성읍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변호자는 지금 요아스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피고한테 직접 해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해를 직접 당했으니까 이렇게 피고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법률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바알이 해를 가했으니 바알 자체가 그 해를 직접 가한 기드온한테 직접 해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기드온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어디 있었죠? 바알 제단이 요아스 이 기드온 집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알을 열심히 추종하는 추종자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요? 바알은 아무것도 효력이 없던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러죠? 밤에 기드온이 그 거사를 치르고 아버지한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상황 정황상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냥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너한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럼 막 놀라운 이적도 보여줬잖아. 그걸 다 얘기했겠죠.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었어? 그럼 바알은 뭐야?
껍데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긴 그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아스가 바알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 직접 죽일 거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말을 통해 이 요아스는 이 아들이 말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진짜 실체, 바알이라는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의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이 우상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죽이세요 했겠죠. 그렇잖아요. 실체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을 살리게 되고, 우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무슨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인 영벌로 가는 그런 파국적인,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의 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카네기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엄청난 부자였던,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였던 이 카네기가 그가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그런 그 비망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 돈은 우상 숭배 중에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최단 기간 돈을 더 벌 생각만 한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이 없고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곧 사업들을 다 손을 놓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이렇게 작성해서 또 내놨더니 사람들이 와, 진짜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깨어있는 분이고, 야, 돈만 잘 버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기 성찰을 잘하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내면 안에 진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돈이 우상이구나, 이 돈이 나를 파괴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은 이 카네기는 사업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지만, 인식됐지만 내려놓지 못했고,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 우려했던 파괴적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제철소에 일하는 한 노동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카네기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카네기 당신에게 바란 것이 도서관 2,00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었고 근무 조건 향상이었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힘겹게 일해야 됐고 근무 환경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40대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네기는 돈이 우상이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내려놔야겠구나 인식을 했지만 이거를 뿌리 뽑을 영적인 방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카네기는 돈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돈을 내려놓는 척 했지만 결국 뭘 했죠?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내가 지었어요, 도서관. 자기의 어떤 명예와 인정 우상, 권력 우상에 거기에 다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을 깨달은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이런 복음을 잘하는 목회자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부인은 목사님, 늘 낭비가 심해서 백화점에 가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고 너무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돈이 있을 때마다 저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아껴 쓰고 제 일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맡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부인 성도님이 쾌락 우상에 빠져서 돈을 너무 낭비하고 있고 잘못된 것도 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을 봤더니 엄문이 보면 성도님이 갖고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모습과 부인이 그렇게 돈을 전혀 못 쓰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안정과 인정 우상에 빠진 모습입니다. 아내가 쾌락 우상에 빠졌지만 남편도 인정과 이런 안정 우상에 깊이 빠져 있으니 두 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회개하시고 우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담을 받은 남편이 다행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조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음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하고 저 부인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저도 우상에 빠져 있군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제 부인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백이 이 부부를 살렸고 둘 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되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의 실제를 깨달지만 그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궁극적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앞에 나온 카네기처럼 인식만 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기드온의 이름 이렇게 별명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룹바알. 이게 뭐예요? 바알과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이었으면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죽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감히 바알과 겨뤘던 사람, 쟁론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여룹바알로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이름이 불려짐으로 어떤 효과가 나온 거죠? 바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이 이 믿음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이 힘이 아주 없는, 실체도 없는 그런 아주 조롱받는 그런 바알 자체의 우상이 조롱받고 내려지는 그러한 승리자의 이름을 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분 기드온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 전체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드온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끊임없이 지금 역사 이래로 다음 세대나 지금 어른 세대나 우상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일단 눈만 뜨면 그냥 우상이 막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이 시대에 우린 도대체 뭘 믿어야 기드온처럼 우상을 회파하고 그 우상이 완전히 헛된 거라고, 그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상에 속한 자들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서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어떻게 없애는지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상에 속한 사람도 다 구원할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읽을 건데요. 잘 살펴보세요.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네,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발견했나요? 네, 이게 좀 발견하기가 쉽진 않죠.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이 기드온이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이 과정 속에 뭐가 나타나요? 7년 된 소가 나옵니다. 7년 된 소. 근데 여러분 이 7년 된 소를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7년 된 소를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7년 된 소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7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년 된 수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 즉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7년 된 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럼 우상을 숭배하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들은 전부 죽인다니까요. 죽인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죽이시는지를 그거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보니까 첫째 수소가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떤 수소가 죽었대요? 둘째 수소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상 보니까 첫째 소가 바쳐지는 그 소가 바쳐지지 못하는 사정, 무슨 뭐 흠이 있거나 그게 막 안 가고 막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 그러면 다시 예비한 둘째 수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첫째를 대신해서 둘째가 그 죽음의 자리를 채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도 이 당시에 이런 하나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제가 우상을 열고 했잖아요. 그 우상에 여러분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린다니까요 다. 그러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둘째 수소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뭘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부자면 소를 가져와야 되고요.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된 동물에다가 이 죄, 최재윤의 죄를 이 양에다 다 전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물이 죽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이렇게 온순한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었는데 얘가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건데 신약시대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 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우상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나 대신 우상 숭배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이제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보여준 것처럼 우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승리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구나. 첫째 수소에 해당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둘째 수소인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자발적으로 우상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돌아가 온전히 예배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우상에 외어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